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가장 부럽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큰 부를 이루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저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병이 다 치료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저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좀 체험하는 그런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러운 생각이 듭니까? 어떠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어지고 싶다 하는 부러운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큰 목회를 담임하거나 또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회자를 보거나 혹은 책을 써서 알려지거나 방송에 여러 곳에 나오면서 이름을 내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보면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도 저런 성도, 저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간절히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빠짐없이 기도를 하는 성도를 보면 또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보면 또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이 목회자이건 한 명의 성도이건 직분자이건 상관없이 부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인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먹다 보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있을까? 누군가는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있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 이런 것들이 드는 것이죠. 저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라고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 후에는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또 많았는데 이단에 대해서 세미나를 좀 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의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는데 몇 주에 걸쳐서 하나씩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또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를 모방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방과 흉내냄과는 다르죠. 흉내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척하는 거죠. 아니지만 그런 척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나의 본성에 없지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것과 척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척하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가 그에게 더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은 것,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척하는 것이죠. 그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상 그러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말과 행실을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 속사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았다고 해보십시오. 자신이 정말 이상형을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아 나가면 상대의 표현이나 상대의 몸짓이나 손짓이나 이런 제스처들이 자연스럽게 그 상대와 동일하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었죠. 이것을 미러링 효과라고 하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상대와 내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호감을 가진 사람과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이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물건들이 출시될 때마다 기업에서는 다 광고를 합니다. 어떠한 광고를 할 때에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품의 선호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값이고 비슷하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은 옷, 액세서리, 옷, 신발 등등 할 것 없이 누군가가 유명 연예인이 했다 그러면 그것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매진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상품을 씀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내가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도 좋아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겠지? 나도 이것을 씀으로써 그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어 라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는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저 따라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것이 다 좋은 줄 알죠.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싫어지면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그 대상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 아버지 닮았다 야, 빼 닮았어. 그러면 속으로 화가 나죠. 내가 닮고 싶지 않은 존재인데 나를 닮았다고 하네. 속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하고 존경하면 자꾸 따라하게 되죠. 저도 제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책을 청년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은 청년들은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책에 목사님과 같은 논리와 어조와 말투로 설교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이 존경하고 추구한다면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사역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책에서 그 사람을 보고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헷갈릴 때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결국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합쳐져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존경할수록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와 입는 옷 스타일까지도 자꾸 같아지고 싶은 것이죠. 하물며 한 사람이 주는 영향이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그분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오히려 그것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처럼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분을 닮으려 하기 전에 그분을 묵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을 닮으려 하기 전에
그의 삶을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동경하고 따라 살려면 그 사람에 대해 심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내가 헷갈리고 인간적인 본성이 생각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누구라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성이 있고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이죠. 개성 없이 누군가를 똑같이 모방하는 것은 창조적이지 못하다. 세상에서 지향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모방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개성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갖고 있는 민족성과 인간의 기질, 자신의 개인의 고유한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래 열정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열정적이에요. 원래 성격이 조용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조용합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성품 안에 있는 죄성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온유하고 또 정결하며 온전하게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유한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죄성들이 없어진 모습으로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 정말 이런 점은 우리 애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것은 다 빼다 담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이런 성격, 이런 기질, 또 이런 외모, 이런 것들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닮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다면 어떨까요? 뭐 키는 185 이상, 얼굴은 원빈, 키 빼곤 다 가졌는데 또 지성, 똑똑하고 다 모든 걸 갖췄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야 인마, 넌 나만큼만 하면 돼. 아버지처럼 공부하고 아버지 같은 외모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이 짜샤. 그렇게 의시될 텐데 우리는 뭔가 하자가 많아요. 떼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과 같아지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대로를 우리가 빼어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의 광채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부여받은 인간이 이 아름다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이 인간성,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혼미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왜 날 부르셨습니까? 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거나 계획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이 헬라어 수모르포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모양을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모양을 가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면 그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미리 너희를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을 완전히 판박이로 만들고 싶어서 너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다. 너희를 의롭게 하고 너희를 소명을 주어 부르고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덧입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나는 얼굴이 이 모양인데 천국 가면 날씬하게 태어날까? 눈이 작은데 그 눈이 다 똑같이 예쁘게 될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성형한 얼굴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얼굴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사람, 즉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낮은 몸이라는 것은 의미가 굴욕적이고 비천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굴레에서 계속 죄를 범하는 이 굴욕적이고 비천한 우리의 몸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원의 실패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목표, 구원의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복받습니다. 평탄합니다. 순탄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지 않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구는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누구는 그렇게 그냥 그대로 두세요. 누구는 불 가운데 두시고 누군가는 순탄케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된 몸체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수많은 곳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며 구원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하지 않고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행동 사이의 괴리 때문이죠.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과 행동의 간격만큼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 사이의 괴리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는 산상수훈을 사랑했고 이 산상수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그만큼 산상수훈은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참된 인간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간디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라고 말했어요. 난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착복하고 다스리는 그 영국이 가져다 준 그 기독교를 간디는 싫어했던 것이죠. 기독교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너희 하는 행동과 기독교는 다르다. 예수와 기독교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너희는 싫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예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외국 정부, 외국 사람이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도로 녹아들어가 인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종교로 인식될 수 있겠습니까? 이질적인 외국인 종교라는 색깔을 버리고 어떻게 인도를 발전시키고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디에게 물었던 거죠. 간디는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나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 것을 제안하고 싶소.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간디였지만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파되는 거야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당신네 종교를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라 라고 말했어요. 뼈 때리는 말이죠. 너희가 가진 진리가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과소평가, 감하지 말고 또 과장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라.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과소평가하고 줄여나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세상에서 안 통해. 그렇게 해서 교회 오겠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겠어? 세상의 방법도 좀 쓰고 이리 치고 저리 튀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디는 너희가 가진 그 진리가 엄청난 거야. 그걸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있는 대로만 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이것을 당신들의 사역의 동력으로 삼으라. 왜냐하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넷째로 사람들과 좀 더 교감하는 교제를 위해 그들 가운데 있는 장점을 발견하도록 비기독교적 종교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오. 그들을 완전히 제껴놓고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그 종교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의 종교를 이해하려고 공부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만큼이나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자 우리의 열망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가고 싶다. 그리스도인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수양이나 고행이죠. 이런 것은 불교나 이교도들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중세교회의 중세 수도사들이 했던 방식이죠. 속세를 등지고 혼자 깊은 곳에 들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 세상을 등져서 혼자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불교가 자꾸 도시로 기어 내려오죠. 자신들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죠. 자신들은 세상을 속세를 등져야 되는데 자꾸 도시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가 하는 걸 다 따라해요.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무슨 여름 무슨 불교학교 무슨 학교 무슨 세미나 요즘 TV까지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모 스님이 열심히 출판을 해서 했는데 파문당했습니다. 그 재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재산 포기해라 그랬더니 자기 싫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다.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은 어떤 수양이나 고행을 통해서 어떠한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좌절과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하며 한 발짝씩 내딛어 가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살아가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시죠. 떠나신다라는 것이 바로 소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롭게 들었던 설교 말씀이 밋밋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은혜롭게 봤던 성경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저리는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을 걸지 않아요.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묘미와 기쁨을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걸음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매일같이 그분의 도덕법을 새겨주십니다. 십계명을 아로새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우리의 귓등에 들려주지 않습니까? 죄를 향해 걸어가는 그 지점에서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정직하라, 주의 법도를 따라 걸어가라, 도우라, 남을 섬기라. 그 실천을 우리가 멈출 때마다 우리의 성화는 더뎌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꾸 무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안 되는 삶을 주님 앞에 동참하며 순종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계속 빚으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작년보다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시며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죄를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말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를 빼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판박이로 만들어버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빼닮고자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되어지기를 매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성품과 주님이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안으로 자꾸 채워가기를 소망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닫을 때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